모든 것은 마음이다. 우주는 정신적이다. 모든 것은 진동하고 모든 것은 양극성을 가지며 모든 것은 리듬을 가진다. 모든 것은 원인과 결과의 법칙을 따르고 모든 것은 성의 원리를 가진다. 이것이 헤르메스의 7가지 원리이며 이를 이해하는 자는 지혜의 열쇠를 손에 쥐게 된다. 헤르메스 철학은 수천 년 전 이집트에서 시작되어 모든 위대한 철학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 핵심은 우주가 정신적이며 모든 것이 살아있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볼 7가지 원리는 이 거대한 진리를 이해하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이 원리들은 단순한 이론이 아닌 실제적인 지혜의 도구입니다. 안녕하세요. 영혼의 바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1912년 출간된 카이 발리온입니다. 세 명의 입문자라는 이름으로 출간된 이 책은 고대 이집트의 현자 헤르메스 트리스메기스투스의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은 모든 신비학의 근간이 되는 헤르메스 철학의 핵심 원리를 다룹니다. 오늘 제1편에서는 헤르메스 철학의 기초 7가지 원리의 소개, 정신적 변환의 개념, 그리고 전체 더 오래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더 카이발리온 1편 3명의 입문자 서문 우리는 비밀 교리를 연구하는 학생들과 탐구자들에게 이 고대 헤르메스 가르침을 바탕으로 한 작은 저작을 선보이게 되어 큰 기쁨을 느낀다. 오컬트 관련 수많은 저작에서 이 가르침이 자주 언급되었음에도 이 주제에 관해 쓰여진 것이 너무나 적었기에 신비한 진리를 찾는 많은 진지한 탐구자들이 이 책의 출간을 반길 것이다. 이 책의 목적은 특정한 철학이나 교리를 선언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학생들이 얻은 많은 오컬트 지식의 조각들을 서로 조화시키는데 도움이 될 진리를 전달하는 것이다. 이러한 지식의 조각들은 때로 서로 모순되어 보이며 초심자들을 좌절시키고 실망시키곤 한다. 우리의 의도는 새로운 지식의 성전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손에 마스터키를 쥐어주어 이미 들어선 신비의 성전의 많은 내부 문을 열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인류가 아직 유학이었던 시절, 이집트에서 살았던 신들의 서기관 헤르메스 트리스메기스투스의 생전부터 수천 년이 흘러 우리에게 전해진 헤르메스 가르침의 단편들만큼 세상의 비밀 가르침 중에서 이토록 엄격하게 보호된 것은 없다. 아브라함과 동시대 인물이었고 전설에 따르면 그 현자의 스승이기도 했던 헤르메스는 지금도 오컬티즘의 위대한 중심 태양이며 그의 빗줄기는 그 이후로 전해진 수많은 가르침을 비추어 왔다. 모든 민족의 비전적 가르침의 근본과 기초는 헤르메스에게로 거슬러 올라간다. 인도의 가장 고대 가르침조차도 원래의 헤르메스 가르침에 뿌리를 두고 있음이 분명하다. 겐지스강의 땅에서 많은 진보된 오컬티스트들이 이집트로 건너와 대가의 발치에 앉았다. 그들은 그에게서 서로 다른 견해들을 설명하고 조화시키는 마스터 키를 얻었고 이로써 비밀 교리가 확고히 자리 잡게 되었다. 다른 땅에서도 학자들이 찾아왔고 그들 모두 헤르메스를 대가들의 대가로 여겼다. 여러 세기를 거치며 각 땅의 스승들이 종종 그 길에서 벗어났음에도 그의 영향력은 매우 커서 오늘날 서로 다른 땅의 오컬티스트들이 가르치는 많은 이론들 사이에서도 여전히 어떤 기본적인 유사성과 상응성을 발견할 수 있다. 비교 종교를 연구하는 학생이라면 지금 알려진 모든 가치 있는 종교에서 그것이 죽은 종교이든 현재 번성하는 종교이든 헤르메스 가르침의 영향을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모순되어 보이는 특징들에도 불구하고 항상 어떤 상응성이 있으며 헤르메스 가르침은 위대한 조화자의 역할을 한다.
헤르메스의 일생은 세상의 사상을 지배할 철학 학파를 세우기보다는 이후 많은 이상한 형태로 성장하고 꽃피운 위대한 진리의 씨앗을 심는 방향으로 이어졌다. 그럼에도 그가 가르친 원래의 진리는 매 시대마다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 원래의 순수성을 유지한 채 보존되어 왔다. 이들은 헤르메스의 관습을 따라 발전이 덜 된 많은 학생과 추종자들을 거부하고 이해하고 숙달할 준비가 된 소수에게만 진리를 전수했다. 입에서 귀로 진리는 소수 사이에서 전해졌다. 각 세대마다 여러 땅에서 항상 소수의 입문자들이 있어 헤르메스 가르침의 신성한 불꽃을 살아있게 유지했고, 그들은 진리의 빛이 희미해지고 무관심으로 인해 흐려질 때 또는 심지가 이물질로 막힐 때마다 기꺼이 그들의 등불로 바깥 세상의 작은 등불들을 다시 밝혔다. 진리의 제단 위에서 지혜의 영원한 등불을 밝히는 일을 충실히 수행하는 이들이 항상 있었다. 이 사람들은 시인이 그의 식구에서 잘 표현했듯이 사랑의 노동을 그들의 삶으로 바쳤다. 오, 그 불꽃이 꺼지지 않게 하라. 시대를 거쳐 그 어두운 동굴에서 그 신성한 사원에서 소중히 간직되어 순수한 사랑의 성직자들이 먹이를 주니 그 불꽃이 꺼지지 않게 하라. 이들은 결코 대중의 인정이나 많은 추종자를 구하지 않았다. 그들은 이러한 것들에 무관심했는데 각 세대에서 진리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거나 진리를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적은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강한 이들을 위한 고기를 남겨두고 다른 이들에게는 젖을 먹이는 것을 택했다. 그들은 진주를 귀히 여기고 왕관에 달 수 있는 선택받은 소수를 위해 지혜의 진주를 남겨두었다. 그것을 더러운 정신적 양식과 뒤섞어 진흙 속에서 짓밟을 물질주의적인 속물들 앞에 던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결코 헤르메스의 원래 가르침을 잊거나 소홀히 하지 않았으며, 이는 진리를 받아들일 준비가 된 자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이 가르침은 카이발리온의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대가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그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자의 귀가 활짝 열린다. 그리고 또 학생의 귀가 들을 준비가 되면 그때의 지혜로 그것을 채워줄 입술이 나타난다. 하지만 그들의 관례적인 태도는 항상 카이발리온의 또 다른 헤르메스 격언과 완벽히 일치했다. 지혜의 입술은 이해하는 자의 귀에만 열린다. 헤르메스주의자들의 이러한 정책에 대해 비판하고 그들이 고립과 침묵의 정책에서 적절한 정신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다. 하지만 역사의 기록을 잠시만 살펴봐도 대가들의 지혜를 알 수 있다. 그들은 세상이 받아들일 준비도 의지도 없는 것을 가르치려 시도하는 것이 어리석음을 알고 있었다. 헤르메스주의자들은 결코 순교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았고, 대신 이교도들이 그들 주변에서 시끄럽게 날뛰는 동안 닫힌 입술에 연민 어린 미소를 띠고 조용히 한쪽에 앉아 있었다. 그들은 선택된 자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진리를 야만인들의 인종에게 강요할 수 있다고 잘못 생각한, 정직하지만 잘못 인도된 열광주의자들이 죽음과 고문, 화형과 십자가에 처해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박해의 정신은 아직도 이 땅에서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어떤 헤르메스 가르침들은 공개적으로 선포되면 대중으로부터 엄청난 조소와 비난을 불러일으킬 것이며, 그들은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으라 고 외칠 것이다. 이 작은 저작에서 우리는 카이발리온의 기본 가르침을 전달하고자 노력했다. 가르침을 상세히 설명하기보다는 실행 원리를 제시하고 여러분이 스스로 그것을 적용하도록 했다. 만약 당신이 진정한 학생이라면 이 원리들을 실행하고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당신은 스스로를 발전시켜 그렇게 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헤르메스 가르침은 당신에게 그저 말에 불과할 것이다. 3명의 입문자로부터
제1장 헤르메스 철학. 지혜의 입술은 이해하는 자의 귀에만 열린다. 고대 이집트에서 모든 인종, 국가, 민족의 철학에 수천 년간 강력한 영향을 미친 근본적인 비전적 오컬트 가르침이 시작되었다. 피라미드와 스핑크스의 고향인 이집트는 숨겨진 지혜와 신비한 가르침의 탄생지였다. 모든 나라가 그녀의 비밀 교리로부터 가르침을 빌려갔다. 인도, 페르시아, 칼데아, 메디아, 중국, 일본, 아시리아, 고대 그리스와 로마, 그리고 다른 고대 국가들은 이시스의 땅의 성직자와 대가들이 지혜를 구하러 온 이들에게 아낌없이 제공한 지식의 잔치에서 풍성히 취했다. 고대 이집트에는 위대한 현자와 대가들이 살았는데 그들은 그 이후 수세기 동안 좀처럼 필적할 만한 이가 없었고 거의 동등한 자도 없었다. 이집트에는 신비주의자들의 대로치가 있었다. 그 사원의 문으로 수련자들이 들어왔고 그들은 후에 성직자, 현자, 대가가 되어 지구의 사방으로 떠나갔다. 그들은 같은 가르침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이들에게 소중한 지식을 전하고자 했다. 모든 오컬트 학파의 학생들은 그들이 이 고대의 대가들에게 진 빚을 인정한다. 하지만 이 고대 이집트의 위대한 대가들 중에도 한때 대가들의 대가로 불린 이가 있었다. 이 사람은 만약 그를 사람이라 할 수 있다면 이집트의 가장 이른 시기에 살았다. 그는 헤르메스 트리스메기스투스로 알려졌다. 그는 오컬트 지혜의 아버지였고 점성술의 창시자였으며 연금술의 발견자였다. 세월이 흐르면서 그의 생애에 관한 자세한 이야기는 역사 속에 묻혔다. 여러 고대 국가들이 그의 출생지의 영예를 차지하려 했고 이는 수천 년 전의 일이었다. 그가 이 행성에서의 마지막 화신으로 이집트에 머물렀던 시기는 현재 알려져 있지 않지만 모세의 시대보다 훨씬 이전인 이집트 가장 오래된 왕조들의 초기로 추정된다. 가장 신뢰할 만한 권위자들은 그를 아브라함과 같은 시대의 인물로 보며 일부 유대인의 전통은 아브라함이 헤르메스 본인으로부터 신비한 지식의 일부를 얻었다고 주장할 정도다. 전통에 따르면 그가 이생의 차원을 떠난 후 이집트인들은 그를 신격화하여 토트라는 이름으로 그들의 신 중 하나로 삼았다. 수년 후 고대 그리스인들도 그를 그들의 많은 신들 중 하나로 삼아 헤르메스, 지혜의 신이라 불렀다. 이집트인들은 수세기, 아니 수십 세기 동안 그의 기억을 숭배했다. 그들은 그를 신들의 서기관이라 부르며 그의 고대 칭호인 트리스메기스투스를 특별히 수여했는데 이는 3번 위대한 중에 위대한, 가장 위대한 자 중에 위대한 자 등을 의미한다. 모든 고대 땅에서 헤르메스 트리스메기스투스의 이름은 존경받았으며 그의 이름은 지혜의 원천과 동의어가 되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헤르메틱이라는 용어를 비밀스러운, 밀봉되어 아무것도 빠져나갈 수 없는 등의 의미로 사용한다. 이는 헤르메스의 추종자들이 항상 그들의 가르침에서 비밀의 원칙을 지켜왔기 때문이다. 그들은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않았고 아기에게는 젖을, 강한 자에게는 고기를 준다는 가르침을 따랐다. 이 격언들은 기독교 성서의 독자들에게 익숙하지만 사실 이집트인들이 기독교 시대보다 수세기 전부터 사용해 온 것이다. 이러한 신중한 지식 전수 정책은 헤르메틱 가르침의 특징이며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헤르메틱 가르침은 모든 땅에서 모든 종교 안에서 찾을 수 있지만 결코 어떤 특정 나라나 종교 종파와 연관되지 않았다. 이는 고대 스승들이 비밀 교리가 교조가 되는 것을 경계했기 때문이다. 역사를 공부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 경고의 지혜는 분명하다. 인도와 페르시아의 고대 오컬티즘은 스승들이 사제가 되어 철학과 신학을 혼합하면서 점차 퇴보하고 대부분 사라졌다.
그 결과 인도와 페르시아의 오컬티즘은 종교적 미신과 숭배, 신념들 속에서 점차 그 모습을 잃어갔다. 고대 그리스와 로마도 마찬가지였다. 영지주의자들과 초기 기독교도들의 헤르메틱 가르침도 콘스탄티누스 시대에 사라졌는데 그의 철권이 철학을 신학의 담요로 질식시켰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기독교 교회는 그 본질과 정신을 잃어버렸고 고대의 신비한 가르침으로 돌아가는 길을 찾기까지 여러 세기를 더듬어야 했다. 20세기의 모든 주의 깊은 관찰자들은 교회가 이제 그 고대의 신비 가르침으로 돌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항상 소수의 충실한 영혼들이 그 불꽃을 살아있게 지켰다. 그들은 그 불꽃을 신중히 돌보며 그 빛이 꺼지지 않도록 했다. 이 굳건한 마음과 용감한 정신들 덕분에 우리는 아직도 진리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 진리는 책에서 많이 발견되지 않는다. 그것은 스승에서 학생으로, 입문자에서 성직자로, 입술에서 귀로 전해졌다. 기록되었을 때도 그 의미는 연금술과 점성술의 용어로 가려졌고 열쇠를 가진 사람만이 올바르게 읽을 수 있었다. 이는 중세 신학자들의 박해를 피하기 위해 필요했다. 그들은 비밀 교리를 불과 칼, 교수대와 십자가로 공격했다. 오늘날에도 헤르메틱 철학에 관한 신뢰할 만한 책은 많지 않다. 비록 오컬티즘의 여러 측면을 다룬 책들에서 수없이 언급되고 있지만 말이다. 그러나 헤르메틱 철학은 오컬트 가르침의 모든 문을 열 수 있는 유일한 마스터키이다. 초기에는 특정 기본 헤르메틱 교리가 스승에서 학생으로 전해졌는데 이것이 카이발리온으로 알려졌다. 이 용어의 정확한 의미와 중요성은 수세기 동안 잊혀졌다. 하지만 이 가르침은 입에서 귀로 세대를 거쳐 전해져 내려온 많은 이들에게 알려져 있다. 이 교리는 결코 기록되거나 인쇄된 적이 없다. 그것은 단순히 격언, 원칙, 교훈의 모음이었는데 외부인들은 이해할 수 없었지만 헤르메틱 입문자들이 그들의 수련생들에게 설명하고 예시를 들어주면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 이 가르침은 실제로 헤르메틱 연금술의 기술의 기본 원리를 구성했는데 일반적인 믿음과는 달리 물질적 원소가 아닌 정신적 힘을 다루었다. 다시 말해 한 종류의 정신적 진동을 다른 것으로 바꾸는 것이지 한 종류의 금속을 다른 것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었다. 현자의 돌이 비금속을 금으로 바꿀 수 있다는 전설은 헤르메틱 철학의 알레고리였고 진정한 헤르메티시즘을 공부하는 모든 이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었다. 이 작은 책에서 이것이 첫 번째 교훈이지만 우리는 학생들을 초대하여 카이발리온에 담긴 헤르메틱 가르침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는 이 가르침을 겸손한 학생의 입장에서 설명할 것이다. 우리가 입문자라는 칭호를 지니고 있지만 여전히 위대한 헤르메스의 발치에서 배우는 학생일 뿐이다. 이곳에서 우리는 카이발리온의 많은 격언, 원칙, 교훈을 전하며 현대의 학생들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과 예시를 덧붙일 것이다. 특히 원문이 일부러 모호한 용어로 가려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작업이 필요하다. 우리는 이 작은 저작을 지금 제공받는 많은 학생들이 수세기 동안 헤르메스 트리스메기스투스, 대가들의 대가, 위대한 중에 위대한 자의 시대부터 지금까지 같은 길을 걸어온 많은 이들처럼 이 책의 연구로부터 같은 혜택을 얻기를 믿는다. 카이발리온의 말씀대로 대가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그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자의 귀가 활짝 열린다. 학생의 귀가 들을 준비가 되면 그때의 지혜로 그것을 채워줄 입술이 나타난다. 따라서 가르침에 따르면 이 책은 준비된 자들에게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 그들의 관심을 끌 것이다. 마찬가지로 학생이 진리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면 이 작은 책이 그에게 또는 그녀에게 올 것이다. 이것이 바로 그 법칙이다.
원인과 결과의 헤르메틱 원리는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는 측면에서 입술과 귀를, 학생과 책을 함께 이어줄 것이다. 그렇게 이루어질지어다. 제2장 7가지 헤르메틱 원리. 진리의 원리는 7이다. 이를 이해하는 자는 그 지혜의 마법 열쇠를 가진 것이니 그 열쇠의 손길 앞에 성전의 모든 문이 열린다. 헤르메틱 철학의 기초가 되는 7가지 헤르메틱 원리는 다음과 같다. 1. 정신성의 원리. 2. 상응의 원리. 3. 진동의 원리. 4. 양극성의 원리. 5. 리듬의 원리. 6. 원인과 결과의 원리. 7. 성의 원리. 이 7가지 원리는 우리가 수업을 진행하면서 자세히 논의하고 설명할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각각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해보겠다. 1. 정신성의 원리. 전체는 정신이다. 우주는 정신적이다. 이 원리는 우리가 물질적 우주, 현상적 생명, 물질, 에너지 등의 용어로 알고 있는 모든 외적 현상과 외관의 근저에 놓인 실체적 실제는 전체라는 진리를 담고 있다. 이는 그 자체로는 알 수도 정의할 수도 없지만 하나의 보편적이고 무한한 살아있는 정신으로 생각하고 간주할 수 있다. 이는 또한 현상적 세계나 우주가 단순히 전체의 정신적 창조물이며 창조된 것들의 법칙에 종속된다는 것을 설명한다. 우주는 전체적으로나 그 부분에서나 전체의 정신 안에 존재하며 우리는 그 정신 속에서 살아 움직이고 우리의 존재를 가진다. 이 원리는 우주의 정신적 본질을 확립함으로써 모든 다양한 정신적, 심리적 현상을 쉽게 설명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설명이 없다면 이해할 수 없고 과학적 처리도 불가능할 것이다. 이 위대한 헤르메틱 원리인 정신성의 원리를 이해하면 개인은 정신 우주의 법칙을 쉽게 파악하고 이를 자신의 안녕과 발전을 위해 적용할 수 있다. 헤르메틱 학생은 정신 법칙을 즉흥적이 아닌 지성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된다. 마스터 키를 소유한 학생은 지식의 정신적, 심리적 성전의 많은 문을 자유롭고 지성적으로 열 수 있다. 이 원리는 에너지, 힘, 물질의 진정한 본질을 설명하며 이것들이 어떻게 그리고 왜 모두 정신의 지배 아래 있는지를 설명한다. 오래전 한 고대 헤르메스 대가는 이렇게 썼다. 우주의 정신적 본질의 진리를 파악하는 자는 통달의 길에서 이미 많이 나아간 것이다. 이 말은 처음 쓰여졌을 때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진실이다. 이 마스터 키가 없다면 통달은 불가능하며 학생은 헛되이 성전의 많은 문을 두드릴 뿐이다. 이 상응의 원리. 위와 같이 아래도 그러하며 아래와 같이 위도 그러하다. 이 원리는 존재와 생명의 다양한 차원 사이에는 항상 상응 관계가 있다는 진리를 담고 있다. 이 원리를 이해하면 우리는 자연의 많은 어두운 역설과 숨겨진 비밀을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을 얻게 된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차원들이 있지만 우리가 이 상응의 원리를 그것들에 적용할 때 우리는 그렇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많은 것을 이해할 수 있다. 이 원리는 물질적, 정신적, 영적 우주의 다양한 차원에서 보편적으로 적용되고 표현되는 우주의 법칙이다. 고대 헤르메스주의자들은 이 원리를 인간이 알려지지 않은 것을 가리는 장애물을 제거할 수 있게 하는 가장 중요한 정신적 도구 중 하나로 여겼다. 그것의 사용은 심지어 이시스의 베일을 찢어 여신의 얼굴을 어렴풋이 볼 수 있게 했다. 기하학의 원리에 대한 지식이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의 관측소에 앉아 멀리 있는 태양들과 그들의 움직임을 측정할 수 있게 하는 것처럼 상응의 원리에 대한 지식은 인간으로 하여금 알려진 것에서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 지성적으로 추론할 수 있게 한다. 단자를 연구함으로써 대천사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3. 진동의 원리.
아무것도 정지해 있지 않다. 모든 것은 움직이고 모든 것은 진동한다. 이 원리는 모든 것이 운동 중이다. 모든 것이 진동한다. 아무것도 정지해 있지 않다는 진리를 담고 있다. 이는 현대 과학이 입증하고 있으며 모든 새로운 과학적 발견이 이를 확인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러나 이 헤르메틱 원리는 고대 이집트의 대가들이 수천 년 전에 이미 선언했던 것이다. 이 원리는 물질, 에너지, 정신, 심지어 영의 다양한 현상들 사이의 차이가 주로 진동률의 차이에서 비롯된다고 설명한다. 순수 정신인 전체에서부터 가장 거친 형태의 물질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은 진동한다. 진동이 높을수록 그 위치는 척도에서 더 높다. 영의 진동은 너무나 무한한 강도와 속도로 이루어져 사실상 정지해 있는 것처럼 보인다. 마치 빠르게 움직이는 바퀴가 정지해 있는 것처럼 말이다. 척도의 다른 끝에는 진동이 너무 느려 정지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친 형태의 물질이 있다. 원자와 분자 사이에는 무수한 단계의 진동이 존재한다. 전자에서 우주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은 진동 운동 중에 있다. 이는 에너지와 힘의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이며 정신적 차원에서도 심지어 영적 차원에서도 그러하다. 이 원리를 이해하고 적절한 공식을 적용하면 헤르메틱 학생들은 자신의 정신적 진동은 물론 다른 이들의 정신적 진동도 통제할 수 있다. 대가들 또한 이 원리를 자연 현상을 정복하는데 다양한 방식으로 적용한다. 진동의 원리를 이해하는 자는 힘의 권세를 쥐었다 라고 고대 저술가 중 한 명이 말했다. 4. 양극성의 원리. 모든 것은 쌍을 이루고 모든 것은 극을 가지며 모든 것은 그 짝을 가진다. 같음과 다름은 같은 것이다. 반대되는 것들은 본질에서 같고 정도에서만 다르다. 극단은 만난다. 모든 진리는 반쪽 진리일 뿐이다. 모든 역설은 조화될 수 있다. 이 원리는 모든 것은 이중성을 가진다. 모든 것은 두 극을 가진다. 모든 것은 그 반대를 가진다. 라는 오래된 헤르메틱 격언들에 담긴 진리를 구현한다. 이는 많은 이들을 오랫동안 당혹스럽게 했던 옛 역설들을 설명한다. 이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정과 반은 본질에서 같고 정도에서만 다르다. 반대되는 것들은 같으며 단지 정도가 다를 뿐이다. 쌍을 이루는 반대는 조화될 수 있다. 극단은 만난다. 모든 것은 동시에 존재하고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진리는 반쪽 진리다. 모든 진리는 반만 거짓이다. 모든 것에는 두 면이 있다. 등이다. 이 원리는 우주의 모든 것에는 두 극, 즉 반대되는 두 측면이 있다고 설명한다. 고대의 역설들은 이 원리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열과 냉은 실제로는 온도라는 같은 것의 두 극이며 그 차이는 단지 정도의 차이일 뿐이다. 온도계를 보면 열이 끝나고 냉이 시작되는 정확한 지점을 찾을 수 없다. 절대적 열이나 절대적 냉은 존재하지 않는다. 두 용어는 단지 같은 것의 다양한 정도를 나타내는 상대적 용어일 뿐이다. 같은 원리가 빛과 어둠, 크고 작음, 부드럽고 단단함, 날카롭고 무딤, 소음과 고요, 높고 낮음, 긍정과 부정 등에도 적용된다. 어느 경우에나 하나의 극이 점차적으로 희미해지면 다른 극이 강해진다. 정신적 차원에서도 같은 원리가 작용한다. 사랑과 미움은 같은 것의 두 극이다. 두 극 사이에는 다양한 정도의 사랑과 미움이 있으며 중간점에서는 좋아함이나 싫어함이라는 느낌이 서로 구분하기 어려울 만큼 희미해진다. 5. 리듬의 원리. 모든 것은 흘러나가고 흘러들어온다. 모든 것은 그 조수를 가진다. 모든 것은 오르내린다. 진자의 움직임은 모든 것에서 나타난다. 오른쪽으로 움직인 만큼 왼쪽으로도 움직인다.
리듬은 보상한다. 이 원리는 모든 것에는 측정된 움직임이 있음을 담고 있다. 밀물과 썰물 같은 움직임, 앞으로 나아갔다 뒤로 물러나는 움직임, 진자와 같은 움직임, 밀물과 썰물 같은 흐름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양극성의 원리에 의해 만들어진 두 극 사이에서 일어나는 움직임이다. 이는 우주, 태양, 세계, 인간, 동물, 정신, 에너지, 물질 등 모든 것에서 나타난다. 세계의 창조와 파괴에서, 국가의 흥망성쇠에서, 모든 것의 생명사에서 이 원리가 나타난다. 그리고 마침내 인간의 정신 상태에서도 나타난다. 리듬의 법칙은 정신 현상에도 적용되며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겪는 기분, 감정, 그리고 다른 성가신 정신 상태의 변화를 설명해 준다. 하지만 헤르메스주의자들은 전환의 기술을 적용하여 이 원리의 영향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발견했다. 그들은 이 원리의 작용을 피하거나 멈출 수는 없지만 그 효과를 어느 정도 피할 수 있는 법을 배웠다. 그들은 정신의 중화법을 적용한다. 의식의 두 가지 평면이 있음을 발견하고 상위 평면으로 자아를 끌어올림으로써 하위 평면에서 나타나는 리듬의 진자 운동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대가들은 리듬의 진자를 타고 흔들리기를 거부함으로써 그리고 특정한 의지의 사용으로 그들이 원하는 극에서 자신을 고정시키고 진자의 반동 운동이 그들을 반대쪽 극으로 데려가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모든 개인이 어느 정도까지는 이것을 할 수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상당한 정도의 수련과 실천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것은 진자의 움직임을 막는 것이 아니라 그 효과를 피하는 것이다. 이는 마치 중력의 법칙을 부정하지 않고도 비행기가 하늘을 나는 것과 같다. 6. 원인과 결과의 원리. 모든 원인은 그 결과가 있고 모든 결과는 그 원인이 있다. 모든 것은 법칙에 따라 일어난다. 우연은 인식되지 않은 법칙의 다른 이름일 뿐이다. 원인의 차원은 많지만 아무것도 법칙을 벗어날 수 없다. 이 원리는 모든 결과에는 원인이 있고 모든 원인은 결과를 낳는다는 사실을 담고 있다. 이는 모든 것은 법칙에 따라 일어난다는 것을 설명한다. 아무것도 그저 일어나지 않으며 우연이란 것은 없다. 원인과 결과의 다양한 차원이 있지만 아무것도 법칙을 벗어날 수 없다. 헤르메스주의자들은 원인과 결과의 보편적인 차원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는 기술을 이해한다. 그들은 더 높은 차원으로 정신적으로 올라감으로써 원인이 되는 대신 결과가 되는 것을 피할 수 있다. 대중은 환경에 휘둘리고 다른 이들의 의지와 욕망, 유전, 암시, 그리고 다른 외부 원인들에 의해 인생의 체스판 위에서 말처럼 움직인다. 하지만 대가들은 더 높은 차원으로 올라가 자신의 기분, 성격, 자질과 힘을 지배하며 나아가 자신을 둘러싼 환경까지도 지배한다. 그들은 말이 되는 대신 체스판에 움직이는 자가 된다. 그들은 인생이라는 게임을 하는 대신 그것을 플레이한다. 7. 성의 원리. 성은 모든 것 안에 있다. 모든 것은 남성적 원리와 여성적 원리를 가진다. 성은 모든 차원에서 발현된다. 이 원리는 모든 것에는 성이 존재한다는 진리를 담고 있다. 남성적 원리와 여성적 원리가 항상 작용한다는 것이다. 이는 물질적 차원뿐만 아니라 정신적, 심지어 영적 차원에서도 참이다. 물질적 차원에서 이 원리는 성으로 나타나고 더 높은 차원에서는 더 높은 형태를 취한다. 하지만 원리는 항상 같다. 어떤 창조도 물질적이든 정신적이든 영적이든 이 원리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 원리의 작용은 재생, 재창조, 창조의 방향으로 나아간다.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은 이 위대한 원리의 두 요소나 원리를 자신 안에 포함하고 있다.
모든 남성적인 것은 여성적 요소도 가지고 있고 모든 여성적인 것은 또한 남성적 원리를 포함한다. 정신적, 영적 창조의 철학을 이해하고자 한다면 당신은 이 헤르메틱 원리를 이해하고 연구해야 한다. 그것은 생명의 많은 신비에 대한 해답을 담고 있다. 제3장 정신적 변환. 정신은 상태에서 상태로, 정도에서 정도로, 조건에서 조건으로, 극에서 극으로, 진동에서 진동으로 변환될 수 있다. 진정한 헤르메틱 변화는 정신적 기술이다. 우리가 이미 언급했듯이 헤르메스주의자들은 원래의 연금술사, 점성술사, 심리학자들이었다. 헤르메스는 이러한 학파들의 창시자였다. 점성술에서 현대 천문학이 발전했고 연금술에서 현대 화학이 발전했으며 신비적 심리학에서 현대 심리학이 발전했다. 그러나 고대인들이 현대 학파들이 자신들만의 독점적이고 특별한 것이라고 여기는 것들을 몰랐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고대 이집트의 돌에 새겨진 기록들은 고대인들이 천문학에 대한 포괄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었음을 결정적으로 보여준다. 피라미드의 건설 자체가 그 설계와 천문학 연구 사이의 연관성을 보여준다. 그들은 화학에도 무지하지 않았다. 고대 문헌의 단편들은 그들이 물질의 화학적 특성을 잘 알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사실 고대의 물리학 이론들이 현대 과학의 최신 발견들에 의해 서서히 입증되고 있는데 특히 물질의 구성에 관한 것들이 그렇다. 또한 그들이 현대 심리학의 소위 발견들을 몰랐다고도 생각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이집트인들은 특히 심리학 분야에 능숙했다. 특히 현대 학파들이 무시하는 분야들에서 말이다. 그러나 이러한 분야들이 오늘날 심령과학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발견되고 있으며 이는 현대 심리학자들을 당혹스럽게 하여 결국 거기에 무언가가 있을지도 모른다. 라고 마지못해 인정하게 만들고 있다. 진실은 물질적 화학, 천문학, 심리학 아래에 고대인들은 초월적 천문학이라 불리는 점성술, 초월적 화학이라 불리는 연금술, 초월적 심리학이라 불리는 신비적 심리학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들은 외적 지식뿐만 아니라 내적 지식도 가지고 있었다. 현대 과학자들은 오직 전자만을 가지고 있다. 헤르메스주의자들이 가진 많은 비밀 지식의 분야들 중에는 정신적 변환으로 알려진 것이 있었고 이것이 이번 강의의 주제이다. 변환이라는 용어는 보통 금속의 변환, 특히 비금속을 금으로 변환하는 고대의 기술을 지칭하는 데 사용되었다. 변환하다 라는 말은 한 성질, 형태, 물질에서 다른 것으로 바꾸다, 변형하다를 의미한다. 따라서 정신적 변화는 정신 상태, 형태, 조건을 다른 것으로 바꾸는 기술을 의미한다. 그래서 당신은 정신적 변환이 정신적 화학이라고 볼 수 있다. 실천적 신비 심리학의 한 형태인 것이다. 하지만 이는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의미한다. 정신적 차원에서의 변환, 연금술 또는 화학은 그 효과에서 볼 때 분명 중요하다. 만약 기술이 거기서 멈춘다 해도 여전히 인간이 아는 가장 중요한 연구 분야 중 하나일 것이다. 하지만 이는 시작에 불과하다. 왜 그런지 살펴보자. 7가지 헤르메틱 원리 중 첫 번째는 정신성의 원리이며 그 격언은 전체는 정신이다. 우주는 정신적이다. 이다. 이는 우주의 근본적 실제가 정신이며 우주 자체가 정신적이라는 것, 즉 전체의 정신 안에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이 원리를 다음 강의들에서 살펴볼 것이지만 먼저 이 원리가 참이라고 가정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살펴보자. 만약 우주가 정신적 본질을 가진다면 정신적 변화는
우주의 조건을 물질, 힘, 정신의 측면에서 변화시키는 기술이 될 것이다. 그래서 당신이 알 수 있듯이 정신적 변화는 실제로 고대 저술가들이 신비적 저작에서 많이 이야기했지만 그에 대한 실천적 지침은 거의 주지 않았던 마법인 것이다. 만약 모든 것이 정신적이라면 정신적 조건을 변환하는 기술은 반드시 물질적 조건뿐만 아니라 보통 정신적이라고 불리는 것들도 통제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사실 고급 정신 연금술사들만이 자연의 요소를 통제하고 폭풍을 일으키거나 멈추게 하고 지진과 다른 큰 물리적 현상을 일으키거나 멈추게 하는 등 더 거친 물리적 조건을 통제하는 데 필요한 힘의 정도에 도달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존재했고 지금도 존재한다는 것은 모든 학파의 고급 오컬티스트들이 진지하게 믿는 바이다. 최고의 스승들은 자신의 학생들에게 그러한 힘이 있다고 확신시키며 그들의 경험이 이러한 믿음과 진술을 정당화한다. 이 대가들은 공개적으로 자신의 힘을 과시하지 않고 오히려 고향의 길을 따라 더 잘 일할 수 있도록 군중들로부터 멀어져 은둔을 추구한다. 우리가 이 시점에서 그들의 존재를 언급하는 것은 단지 그들의 힘이 전적으로 정신적이며 정신성의 헤르메틱 원리 아래에서 더 높은 정신적 변환의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에 학생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이다. 우주는 정신적이다. 하지만 대가들보다 낮은 등급의 학생들과 입문자들도 자유롭게 정신적 차원에서 정신적 변환을 할 수 있다. 사실 우리가 심령현상, 정신적 영향, 정신과학, 신사고 현상 등이라고 부르는 모든 것이 같은 일반적인 방향으로 작용한다. 단 하나의 원리만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어떤 이름으로 불리든 상관없다. 정신적 변환의 기술을 실천하는 학생과 실행자는 정신적 차원에서 활동하며 다양한 공식에 따라 정신적 조건, 상태 등을 다른 것으로 변환한다. 현대의 많은 실행자들은 작업의 기초가 되는 근본적인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고대 대가들에 비하면 매우 무지한 상태이다. 헤르메틱 방법을 통해 자신의 정신 상태 등을 변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상태도 변환할 수 있다. 사실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이 원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도 정신적 변화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많은 경우 이는 무의식적으로 일어나지만 때로는 법칙과 원리를 이해하는 사람에 의해 의식적으로 일어난다.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달려있는 모든 물질적 조건도 진지한 소망, 의지, 그리고 조건 변화를 원하는 사람의 치료에 따라 변화될 수 있다. 현재 대중은 이러한 것들에 대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지점에서 그것들을 길게 언급할 필요가 없다. 우리의 목적은 단지 모든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실천 기저에 있는 헤르메틱 원리와 기술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 힘은 좋든 나쁘든 반대 방향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 이는 양극성의 헤르메틱 원리에 따른 것이다. 이 작은 책에서 우리는 정신적 변환의 기본 원리들을 설명할 것이다. 이를 통해 모든 독자가 근본적인 원리를 이해하고 따라서 양극성 원리의 많은 문을 여는 마스터키를 소유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제 우리는 카이발리온의 말씀에 설명된 7가지 헤르메틱 원리 중 첫 번째인 정신성의 원리를 살펴볼 것이다. 이 원리는 전체는 정신이다. 우주는 정신적이다. 라는 진리를 설명한다. 우리는 우리의 학생들이 이 위대한 원리에 대해 주의 깊게 주목하고 연구해 주기를 요청한다. 이는 실로 모든 헤르메틱 철학의 기본 원리이자 헤르메틱 정신 변환 기술의 기본 원리이기 때문이다. 다른 나머지 6가지 원리들도 각각 중요하고 가치가 있지만 이 첫 번째 원리는 다른 모든 것의 기반이 되는 근본적인 진리의 열쇠를 쥐고 있다. 이는 마치 다른 6개의 의미 모두 중요하고 필수적이지만
첫 번째 음이 전체 화음의 기초가 되는 것과 같다. 더욱이 당신이 이 첫 번째 원리, 즉 정신적 본질의 우주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면 당신과 다른 모두가 이 정신적 힘을 통제하기 위해 어떻게 자연스럽게 헤르메틱 법칙을 발견하고 연구하게 되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러한 힘의 통제는 자신에게 적용될 때나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때나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이미 모든 형태의 정신적이고 심리적인 영향력을 다루는 많은 책들이 출간되었듯이 말이다. 이러한 사실들은 실제이며 모두가 다소간 효과가 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의 기초가 되는 하나의 원리를 당신에게 제시하려 한다. 이 하나의 열쇠로 모든 문을 열 수 있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더 높은 정신적 법칙에 대해 살펴볼 준비가 되었다. 하지만 먼저 이 첫 번째 위대한 원리를 이해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지금까지 설명한 정신적 변환의 기술은 정신적 차원에서의 정신적 법칙의 과학적 적용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정신적 변환의 기술은 정신적 에너지를 한 상태나 조건에서 다른 것으로 바꾸는데 어떻게 기여할까? 이는 오직 현명한 적용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여러분이 이 길을 걸으면서 여러 가지 특별한 적용 방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지금 우리의 목적은 근본 원리를 세우는 것이다. 이를 통해 여러분은 예술의 본질을 파악하고 그것을 실제로 적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정신성의 원리를 진정으로 이해하는 것은 마법에 대한 이해와도 깊은 관련이 있다. 여러 형태의 정신적 영향력, 힘의 작용과 반작용, 극성, 진동, 과학 등의 현상들은 모두 하나의 거대한 원리로 설명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정신적 변환의 대가는 실제로 자연의 힘을 다스리는 자이다. 그는 정신적 법칙을 이해하고 적용하며 그의 지식은 자연의 더 높은 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하지만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러한 힘의 사용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는 점이다. 이 힘을 이기적이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그 자체로 보편적 법칙에 어긋나는 것이며 그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한다. 헤르메스주의자들은 이러한 힘을 오직 선한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할 것을 강조한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헤르메틱 정신 변환의 신성한 연금술인 것이다. 제4장 전체 시간, 공간, 변화의 우주 아래와 뒤에는 언제나 근본적 실제, 본질적 진리가 있다. 실체란 모든 외적 표현의 밑에 놓인 것, 본질, 본질적 실제, 사물 그 자체를 의미한다. 실체적이란 실제로 존재하는 것, 본질적 요소이며 실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란 실제하는 상태, 진실이며 지속적이고 유효하며 고정되고 영구적이며 실제적인 것을 의미한다. 모든 외적 현상이나 표현의 아래와 뒤에는 반드시 실체적 실제가 있어야 한다. 이것이 법칙이다. 인간은 우주를 바라보며 자신이 그 단위임을 깨닫고 물질, 힘, 정신 상태의 변화만을 본다. 그는 어떤 것도 진정으로 존재하지 않고 모든 것이 생성되고 변화하고 있음을 본다. 아무것도 정지해 있지 않다. 모든 것이 태어나고 자라고 죽어간다. 어떤 것이 그 정점에 이르는 순간 그것은 쇠퇴하기 시작한다. 리듬의 법칙이 끊임없이 작용하고 있다. 어떤 실제성도 지속적 특질도 영원성도 실체성도 아무 것에도 없다. 아무것도 영구적이지 않고 오직 변화만이 영구적이다. 그는 모든 것이 다른 것들에서 진화하고 다른 것들로 해체되는 것을 본다. 끊임없는 작용과 반작용, 흐름과 유출, 건설과 파괴, 창조와 파괴, 탄생과 성장과 죽음이 있다. 변화 외에는 아무것도 영구적이지 않다. 그리고 만약 그가 사고하는 사람이라면
이 모든 변화하는 것들은 어떤 근원적 힘, 어떤 실체적 실제의 표현이어야 함을 깨닫는다. 모든 시대, 모든 땅의 사상가들은 이 실체적 실제의 존재를 가정할 필요성을 느꼈다. 모든 철학은 이 사상에 기초해왔다. 인간은 이 실체적 실제에 많은 이름을 붙였다. 어떤 이들은 그것을 여러 이름의 신으로 불렀다. 다른 이들은 그것을 무한하고 영원한 에너지라 불렀고, 또 다른 이들은 물질이라 부르려 했다. 하지만 모든 이들이 그것의 존재를 인정했다. 그것은 자명하며 논증이 필요 없다. 이 강의에서 우리는 고대와 현대의 가장 위대한 사상가들의 예를 따라 헤르메스 대가들의 예를 따라 이 근원적 힘을 헤르메스식 용어로 전체라 부를 것이다. 우리는 이 용어가 인간이 이초월적 실제에 적용한 많은 용어들 중 가장 포괄적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모든 시대의 위대한 헤르메스 사상가들과 더 높은 존재의 차원에 도달한 깨달은 영혼들의 견해를 받아들이고 가르친다. 그들은 전체의 내적 본질은 알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는 필연적으로 그러할 수밖에 없다. 오직 전체 자신만이 자신의 본질과 존재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헤르메스주의자들은 전체의 내적 본질은 알 수 없으며 영원히 그러할 것이라고 가르치고 믿는다. 그들은 신학자들과 형이상학자들의 모든 이론과 추측, 그리고 전체의 내적 본질에 관한 상상이 단지 무한한 것의 비밀을 파헤치려는 유한한 마음이 어린아이 같은 시도에 불과하다고 본다. 그러한 시도는 항상 실패했고 앞으로도 실패할 것이다. 그 과제의 본질상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러한 탐구를 하는 사람은 사고의 미로를 빙빙 돌다가 모든 이성적 추론과 행동, 품행을 잃고 삶의 일을 수행하기에 전혀 부적합해진다. 그는 마치 자신의 우리 안에서 빙빙 도는 쳇바퀴를 미친 듯이 달리는 다람쥐와 같다. 끊임없이 움직이지만 어디에도 도달하지 못하고 결국 여전히 갇혀있는 채로 시작했던 바로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다. 더욱 건방진 것은 전체의 자신들의 인격, 자질, 특성, 속성을 부여하려 하는 이들이다. 그들은 전체에게 인간의 감정, 느낌, 특성을 부여하고 심지어 인류의 가장 하찮은 자질까지도 부여한다. 질투심, 아첨과 찬사에 대한 민감성, 재물과 숭배에 대한 욕망 등 인류 유년기 시대의 잔재들을 모두 부여한다. 이러한 생각들은 성장한 남녀에게 어울리지 않으며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 이 지점에서 우리가 종교와 신학 그리고 철학과 형이상학을 구분한다는 점을 밝히는 것이 적절할 것 같다. 종교는 우리에게 전체의 존재와 그것에 대한 우리의 관계를 직관적으로 깨닫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신학은 인간이 전체의 인격, 자질, 특성을 부여하려 하고 그것의 일, 의지, 욕망, 계획, 의도에 관한 그들의 이론을 만들며 전체와 사람들 사이의 중개자 역할을 자처하는 것을 의미한다. 철학은 우리에게 알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탐구를 의미하는 반면 형이상학은 알 수 없고 생각할 수 없는 영역으로 탐구를 확장하려는 시도를 의미하며 신학과 같은 경향을 보인다. 결과적으로 종교와 철학은 우리에게 실제의 뿌리를 둔 것들을 의미하는 반면 신학과 형이상학은 무지의 유사 위에 뿌리를 둔 부러진 갈대처럼 보이며 인간의 마음이나 영혼에 어떤 안정적인 지지도 제공하지 못한다. 우리는 학생들이 이러한 정의를 받아들일 것을 강요하지 않는다. 우리는 단지 우리의 입장을 보여주기 위해 이것들을 언급할 뿐이다. 여러분은 이 강의에서 신학과 형이상학에 관해 거의 듣지 않을 것이다. 전체의 본질은 알 수 없지만 그 존재와 관련된 특정한 진리들이 있어서 인간의 마음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보고들을 조사하는 것이 적절한 탐구 주제가 되며 특히 그것들이 더 높은 차원에 있는 깨달은 자들의 보고와 일치한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이제 우리는 이 탐구로 여러분을 초대한다. 본질적 진리인 것, 실체적 실제인 것은 진정한 이름 짓기를 넘어선다. 하지만 현자들은 그것을 전체라 부른다. 그 본질에서 전체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이성의 보고는 환대받고 존중되어야 한다. 인간의 이성은 우리가 생각하는 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 보고를 전체에 관해 다음과 같이 전한다. 이는 알 수 없는 것의 베일을 벗기려 하지 않으면서 1. 전체는 반드시 실제로 존재하는 모든 것이어야 한다. 전체 밖에는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다. 그렇지 않다면 전체는 전체가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2. 전체는 반드시 무한해야 한다. 전체를 정의하고 제한하고 경계 짓고 제약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그것은 시간 속에서 무한, 즉 영원해야 한다. 그것은 항상 지속적으로 존재해야만 한다. 그것을 창조할 수 있는 다른 것이 없기 때문이며 무에서 어떤 것도 진화될 수 없고 그것이 단 한순간이라도 존재하지 않았다면 지금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것은 영원히 지속적으로 존재해야만 한다. 그것을 파괴할 수 있는 것이 없고 그것은 결코 존재하지 않게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무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것은 공간 속에서 무한해야 한다. 그것은 어디에나 있어야 하며 전체 밖에는 아무런 장소도 없기 때문이다. 그것은 공간 속에서 중단이나 단절, 분리나 중지 없이 연속적이어야 한다. 연속성을 깨거나 분리하거나 중단시킬 수 있는 것이 없고 틈새를 메울 것도 없기 때문이다. 그것은 힘에서도 무한하고 절대적이어야 한다. 그것을 제한하거나 제약하거나 억제하거나 제어하거나 방해하거나 조건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그것은 다른 어떤 힘에도 종속되지 않는다. 다른 힘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3. 전체는 반드시 불변해야 하며 그 실제 본질에서 변화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것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이 없고 그것이 변할 수 있는 무언가도 없으며 그것이 변해 나올 수 있는 무언가도 없기 때문이다. 그것은 더해질 수도 빼질 수도 없으며 더 크거나 더 작아질 수도 없다. 그것은 항상 그래왔고 지금도 그래야만 하며 영원히 그럴 것이다. 바로 지금의 전체 그대로. 결코 다른 것이 없었고 지금도 없으며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그것이 변할 수 있는 다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전체가 무한하고 절대적이며 영원하고 불변하다면 그렇다면 유한하고 변화하며 덧없고 조건 지어진 것은 무엇이든 전체가 될 수 없다는 결론이 따라온다. 그리고 전체 밖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실제 속에서 그렇다면 이러한 유한한 것들은 실제 속에서 무여야 한다. 하지만 여기서 혼란에 빠지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는 여러분을 기독교 과학의 영역으로 이끌려는 것이 아니다. 이 모순적으로 보이는 상태에는 조화가 있다. 인내심을 가지라. 우리는 때가 되면 그것에 도달할 것이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물질이라 불리는 것을 본다. 이는 모든 형태의 기초가 된다. 물질은 전체일 수 있을까? 전혀 그렇지 않다. 물질은 생명이나 정신을 나타낼 수 없으며 우주의 생명과 정신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전체는 물질일 수 없다. 아무것도 그 자신의 원천보다 높이 올라갈 수 없다. 결과 속에 원인에 없는 것이 나타날 수 없다. 선행하는 것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 결과로 진화될 수 없다. 게다가 현대 과학은 우리에게 실제로 물질이라는 것은 없다고 말한다. 우리가 물질이라 부르는 것은 단순히 중단된 에너지나 힘, 즉 낮은 진동률의 에너지나 힘이라고 한다. 최근에 한 저술가가 말했듯이 물질은 신비 속으로 녹아들었다. 물질 과학조차도 물질 이론을 포기했으며 이제는 에너지의 기초 위에 서 있다. 그렇다면 전체는 단순한 에너지나 힘일까?
물질주의자들이 사용하는 의미에서의 에너지나 힘이 아니다. 그들의 에너지와 힘은 생명이나 정신이 없는 맹목적이고 기계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생명과 정신은 맹목적인 에너지나 힘에서 진화될 수 없다. 앞서 말한 이유와 같은 이유에서다. 아무것도 그 자신의 원천보다 높이 올라갈 수 없다. 포함되지 않은 것은 진화될 수 없다. 원인에 없는 것은 결과 속에 나타날 수 없다. 그러므로 전체는 단순한 에너지나 힘일 수 없다. 만약 그렇다면 생명과 정신 같은 것들은 존재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그보다 더 잘 알고 있다. 우리가 살아있고 바로 이 질문을 고려하기 위해 정신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며 에너지나 힘이 전부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마찬가지로 이 정신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물질이나 에너지보다 더 높은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우주에 무엇이 있는가? 생명과 정신이다. 모든 다양한 발현 단계에서의 생명과 정신이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묻는다. 당신은 전체가 생명과 정신이라고 말하는 건가요? 예, 그리고 아니요, 가 우리의 대답이다. 만약 여러분이 우리 같은 보잘것없는 필멸의 존재들이 아는 것과 같은 생명과 정신을 의미한다면 우리는 아니요, 전체는 그것이 아니다 라고 말한다. 하지만 어떤 종류의 생명과 정신을 의미합니까? 라고 여러분은 묻는다. 그 대답은 살아있는 정신이다. 우리가 아는 것보다 기계적인 힘이나 물질보다 생명과 정신이 높은 만큼 더 높은 것. 무한한 살아있는 정신과 유한한 생명과 정신을 비교하면 그렇다는 것이다. 그것은 깨달은 영혼들이 경건하게 영이라는 단어를 발음할 때 의미하는 것이다. 전체는 무한한 살아있는 정신이다. 깨달은 자들은 이를 영이라 부른다. 오늘 우리는 헤르메스 철학의 근본이 되는 7가지 원리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원리들은 우주의 모든 현상을 이해하는 기초가 됩니다. 정신성의 원리는 모든 것이 마음이라는 것을, 대응의 원리는 위와 아래가 서로 상응한다는 것을, 진동의 원리는 모든 것이 끊임없이 움직인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또한 전체라는 개념을 통해 궁극적 실제의 본질에 대해 탐구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철학적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실천적 지혜입니다. 이러한 원리들의 이해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이러한 원리들이 우주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정신적 우주의 본질과 그 작동 방식에 대해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는 신성한 역설이라 불리는 것의 본질과 모든 것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탐구할 것입니다. 더불어 대응의 차원들과 진동의 법칙이 우리의 현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